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중에 우리 인평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성가대가 잘하는 것 같지만 숫자만 많을 뿐이지 저희 인평교회가 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가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가대 이 찬양을 하였는데 오늘 제 본문과 동일해요.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지휘자님이 내 설교 본문을 컨닝을 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보고 똑같아.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가 용어 자체도 조금 어렵고 본문 배경도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려운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조금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심리는 친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무엇인가 접촉하다 보면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자꾸 어렵다 생각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친밀해지고 익숙해지고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본문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나갑니다. 자, 보면은 각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 불교는 불경, 도교는 도덕경, 힌두교는 베다, 이슬람교는 뭘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코란경이 있습니다. 보면은 코란을 또 다르게 표현한 꾸란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신약, 구약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다 있듯이 불교에도 불경하면은 천수경, 법화경, 반야심경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고 그래요. 코란을 다른 말로 꾸란 그래요. 본토 발음으로 꾸람 그래요. 꾸란이래요. 이슬람 이 말은 알라 신에게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꾸란 읽고 암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읽어야 돼. 읽고 알라 신을 칭송해야 돼. 이 꾸란경의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는데 우리 성경과 비교를 해볼 때 좀 차이가 있어. 이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담은 거예요. 이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사 계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경전에는 생명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꾸란경도 저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주전 1500년 때부터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저 이슬람교는 AD 50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그냥 대충 계시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꾸란경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과 일반 경전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성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번 성경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타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옛날 성경에는 감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판단. 자, 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1번 창세기, 2번 사도행전, 3번 히브리서, 4번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씨 부린다는 소리 자꾸 들리네. 그렇습니다. 자, 맞습니다. 히브리서 맞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몇 장 몇 절까지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몇 장 몇 절일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요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다른 경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요 성경 구절은 꼭 외워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못 외우면 다음에 집에 가서 외우면 되지 뭐. 그러면 한 번만 우리가 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시범적으로 눈 뜨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옛날에 운동력이 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성경으로 외우든지 지금 성경으로 외우든지 외우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끝까지 외울 것인가 정 못 외우겠다 하는 분들은 한쪽 눈 감고 하고,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중간쯤 가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확 사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막 성령을 받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 말씀을 증거했더니 세상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하면 3,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이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막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고치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막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있고, 그분이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증거하지 마라, 옥에 가두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4장 볼까요?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복음 전함을 싫어해 가지고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가둔 거예요. 그런데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는데 또 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막 3,000명, 5,000명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들을 가두면 이제 끝이네? 아니에요. 사도들을 가둔다고 끝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파급 효과가 계속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가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효과는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다가 그들을 이제 불러내어 가지고 문책을 합니다. 문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당국에서 문책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 다 모인 거야.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문책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이 일이 뭘까?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이 일이 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 예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가 완전해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3,000명 막 이렇게 믿게 되었잖아요. 복음 전함의 효과와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고침받는 이 일,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당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임의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친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하여 변호한 내용이 나와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베드로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세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변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 평가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유대인들은 쓸모없는 돌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구세주, 구원을 주시는 분, 이렇게 베드로는 믿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쓸데없이 예수가 무슨 힘이 있노?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참 빛으로 왔지만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 말씀 퀴즈 문제를 했더니 딱 두 사람만 정답을 보냈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직접 찾아봐야 돼. 요 시간쯤 되면 졸릴 시간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자 1장 1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11절 12절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신 분.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세우고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요거는 쓸만한 돌, 요거는 쓰지 못할 돌. 그럼 쓰지 못할 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지 뭐. 쓸모도 없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볼 때 쓸모없는 돌로 생각을 한 거야. 자, 볼까요? 한번 이제 그 말씀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건축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에 버림받은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산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무 쓸모없네 이렇게 버렸다 이거야. 근데 버린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냐? 아니라 이거야. 그 돌은 정말 집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한 건물을 이루잖아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치와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쓸모없는 돌이야 이것이 아니라 저분은 나에게 생명의 돌, 내 모든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모퉁이 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예수만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일은 필요 없다. 다른 일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요 말씀은 꼭 외워야 돼. 별표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부인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부인해. 그래서 생겨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무엇일까? 종교다원. 그러면 종교는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교를 믿든 무슨 교를 믿든지 간에 종교 그 근본은 하나다 이거야. 원리는 하나다 이거야. 근본 원리는.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른 종교 속에도 구원이 있다. 왜? 종교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다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힘쓰는가 하면 교회 통합을 하자. 불교든 이슬람기든 무슨 뭐든 간에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하나 연합이면 좋다. 연합이면. 그래서 종교 연합 운동을 펼쳐. 연합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냐고. 연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단어지만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 돼야 된대. 통합돼야 된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용어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요. 무슨 운동? 이제 오후 시간에 물어보면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제 예를 서점에 가게 되면 에큐메니컬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불교는 어떻고, 이슬람은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힌두교면 어떻노? 종교의 원리는 하나인데 다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뭐 하나 되면 좋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운동. 아, 이거는 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현 상황 속에서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제 로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로잔 운동. 로잔 운동이 있는데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원래 복음을 통하여 세계를 부흥시키자고 하는 복음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 모였던 것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기 때문에 로잔 운동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15년 후에 필리핀에서, 15년 후에 남아공에서, 15년 후에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열린지도 몰라. 로잔 운동 한국에서 열린 거 아는 사람 손 들어. 딱 몇 차? 차는 모르네. 이제 4차.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운동이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취지는 좋은 거야. 그럼 여기에 첫 번에 이것을 결성한 사람이 누군가면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와 또 존 스타트, 이거 성공의 신부님이시.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몇 명 모인 집회를 했어요. 100만 명.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야. 그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거 복음적이었어요.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적인데 저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1차, 2차리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복음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리고 존 스타트라는 이분이 뭘 주장한 사람인가 하면 영원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존 스타트 이분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성경적이지 못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많이 양보를 해야 돼. 양보를 하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지나서 파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답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지만은 다른 곳에 열려도 그 로잔 정신을 계속 살리자 그래가지고 저 명칭이 필리핀에서 해도 로잔 운동, 남아공에서 해도 로잔 운동, 한국에서 해도 로잔 운동. 우리 한국 어디에서 했을까요? 송도.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쭉 대회가 있을 때마다 로잔이라는 말을 계속 붙여. 그럼 이제 로잔 운동의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 다 좋지만은 그게 독소들이 있다면
독소를 빼내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100% 완벽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언약을 믿지 못하여 죄를 범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가 완벽한 것 같지만 모세도 범죄한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완벽한 것 같지만 다윗도 범죄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 이건 독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 두루뭉술 이래 해가지고 그냥 다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잔 운동이 복음적으로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그걸 빼야 돼.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로잔 운동의 이것이 처음에는 복음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로 돌아가.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연합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연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양보하고 저건 양보하고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WCC가 그렇듯이 이게 연합운동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잔 운동의 문제점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다 이런 각 대표 이런 자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자기 대표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합을 하려면 내 주장 합해 가지고 타협을 봐야 연합이 되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 진리를 많이 왜곡시켜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로잔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로잔 운동을 할 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로잔 운동의 선언문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언문을 쭉 하는 것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보통 정통 교회들의 성경 해석은 1차적으로 문법적 해석을 해야 돼. 이 문자가 이런 것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꼭 문자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비유, 영적인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들을 겸해야 된다. 이게 정통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잔 운동에서 성경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자적 해석 이걸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로 해야 되느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화가 성경을 수용 못하면 문화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버려야 돼. 왜? 문화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영적으로 해석을, 그럼 영적인 내용 다 다른데 그러면 내가 보면 네가 보면 다 나와야 돼. 왜? 내가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이런데 네가 영적으로 깨달으니 이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원리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당시의 원문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봐야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네, 이게 영적인 해석.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수 더 떠가지고 교회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해석을 따르면 인평교회 해석을 따라야 될까요? 평림교회 해석을 따라야 될까요? 봉평교회 해석을 따라야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교가 성경보다 무엇을 따르는가 하면 교회 교황의 말을 따르다가 보니까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내가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돌아가야지. 그 근본 원리를 다 버리고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로잔 운동, 우리 한국 지금 로잔 운동의 선언문이 저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독소 조항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형제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포용해야지. 이게 맞지. 동성애 자체를 지금 죄 아니다 이렇게 말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학자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지. 순리를 영리를 바꾸고 이거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들 다 여기서 이제 각 이 동성애 이거 다 인정하고 하는 데서 살던 우리 교민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그런 사람들 다 산대.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둘이 살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없잖아요. 입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기르는데 이게 잘 양육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생각을 해봐. 발상 자체가 동성애를 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못 낳는데 자녀는 기르고 싶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키워.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게 말이 부부지 다 남자야. 그 남자가 내 남자로 싸우니까 보통 부부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칼부림이지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또 생각을 해. 동성애자들이 오긴 왔는데 과거에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나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사는 부부들. 이게 유전적이에요? 아니면 후천적이에요? 막 동성애를 유전적이라고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 지금 새로 나온 논문들이 그거 아니라 왜 과학이 발달되고 다 하니까 이제 그건 아니라고 증명이 되어 논문이 반박을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끝까지 하고 있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냥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불미스러운 일, 후유증들이 많은 이 일을 왜 따라야 되느냐, 왜 따라야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지하는 자들이 많아, 지지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죄, 그걸 주관하는 사탄,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고 혹시나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국 로잔 운동 선언문을 할 때에 그 동성애자들이 죄다 그 죄로 여기지 말자 이거예요. 무조건 죄들이 있는 자들이 들어와도 사랑으로 감싸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균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그래야 건강이지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해주고 그래야지. 죄인으로 몰지 말자. 다 포용하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포용하는 거 그거 누구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무시하고 그냥 다 덮고 용서하자 이건 아닌 거예요. 죄는 죄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회개가 나올 때 참사랑이지 죄를 모르는 참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문제 이게 바로 아까도 구원론이 종교다원적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적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불교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다 좋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도 귀하고 석탄일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불교 석탄이날 불교에 가가지고 참불가를 부리면서 그들과 함께 석탄을 찬양해야 돼. 왜? 그들이 성탄절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성탄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거 돼야 안 돼요. 찬송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불교에 붙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냐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 앞에 가서, 수녀들이 그 앞에 가서, 신부들이 그 앞에 가서 찬불가를 불러야 되겠느냐고. 이것이 연합입니까? 이것이 바른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목사님이 한국에 유명하면 뭐합니까? 진리를 떠났는데. 큰 교회면 뭐합니까? 진리가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큰 교회가 답이라, 큰 교회 목사님이 답이라. 아무리 개척교회 한두 명을 놓고 하더라도 말씀 수호를 위하여 애쓰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큰 교회면 답이야. 큰 교회가 그래 하는데,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에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를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다 큰 교회 목사님 유튜브 봐. 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꽃을 알고 진짜 유명한 화초를 아는 사람들은 유명하게 포장된 것을 보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길가에 리어카에 놓고 파는 난초라 할지라도, 난이라 할지라도, 이건 희귀종이네, 귀한 거네,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장이 예쁘게 되어야 귀하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것들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잔 운동에 관련되어서 아무리 귀한 목사님 하더라도 목사님 다 훌륭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말씀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삶에, 육적인 삶에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